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를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으로 치롱하며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그냥 목내로만 옆에 있는 분들 인사 좀 해보실까요? 반갑습니다. 오늘 앞에 여러분 꽃꽂이를 보니까 오늘이 고난주간이다 금방 알 수 있죠? 그렇게 이것도 하나의 이제 전해지는 눈으로 보는 말씀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꽃꽂이를 보면서 오늘이 주님 고난당하신 고난주간 시작하는 날이구나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것 같죠? 이거는 이제 보여지는 말씀이고 이제부터는 들려지는 말씀 여러분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한 청년이 시련을 당했답니다. 아유, 내가 이런 세상 살아서 뭐 하겠는가? 자살을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성경이라도 한 절 읽고 죽자. 그리고 성경을 착 펼쳤더니 마태복음 27장 5절이 눈에 들어왔대요. 가룟 유다가 목매어서 죽었다 하는 말씀이 들어왔대요. 이거 나보러 목매어 죽으라고 하는 것인가? 뭐 이런 성경이 있어? 그리고 성경을 몇 장 넘겼더니 누가복음 10장 37절이 눈에 들어왔대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빨리 행하라. 모든 일에는 30번 이상 안에 내가 죽더라도 목매달아 죽을 수는 없다. 그리고 성경을 쫙 펼쳤더니 열왕기상 18장 2절이 눈에 들어왔답니다.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겠느냐 하는 말씀이 속히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재미나게 이제 꾸며낸 그런 말씀이겠죠. 인생을 살다 보면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불신앙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의로운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불의한 길을 걸어갈 것인가. 십자가를 중앙에 두고 오른편을 선택할 것인가 왼편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인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입니다. 때는 6월절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거리에 수많은 인파가 모였어요. 소문인즉슨 예수와 두 사람의 휴학범을 처단한다는 것이었었습니다. 구경거리가 생겼다고 수많은 사람들 골고다 언덕으로 몰려왔습니다. 언덕 위에는 3개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가운데 예수님이 달리셨고 좌우편으로 흉악범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여기 좌우편의 두 사람은 온 인류를 상징하는 대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흉악범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우리 모두는 흉악범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편에서든 우편에서든 우리 모두는 어느 편인가 서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행악자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십자가에 똑같이 매달리는 것을 보니까 메시아가 아닌가 보다, 내가 잘못 알았나 보다 생각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같이 고통을 당하고 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처지에 덕담이나 나누고 위로가 되는 말을 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지 못하고 마귀가 해하는 말을 자기가 대신하는 줄도 모르고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끝까지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생명의 주님을 거부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는 그런 사람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인생을 자학합니다. 저주를 퍼부어대요. 불평과 원망을 하고 이웃을 향하여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걸핏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왼편 강도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의 강도는 먼저 욕하는 죄수를 꾸짖습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도다. 이 사람 옳지 않은 것 없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것 따라 보응을 받지만 이 사람 옳지 않은 것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간구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요 메시아로 알아본 것입니다. 그럼 참 아이러니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볼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아마도 모든 사람이 저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메시아구나, 저렇게 조롱하고 멸시하는데 그들을 왜 기도하다니 이분이 메시아구나 생각했을 것이라고 성서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메시아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이야기고요. 이것은 참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선택받은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인류의 대표자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멸망받을 자와 구원 얻을 자가 갈라지는 장소입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요 구원자와 멸망자가 나누어져요. 십자가를 중심으로 영과 육이 나뉘어지고요 하늘과 땅이 나뉘어지고요 십자가를 중심으로 죄와 구원이 분리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의와 율법이 옛사람과 새사람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양과 염소가 갈라지게 되고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천당과 지옥이 갈라지고요 구원과 심판이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형벌과 상급이 분리되어지고 기쁨과 슬픔이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나눠지게 되는 것이고 십자가를 중심에 두고 인류 역사가 두 동강이 나와서 예수님 이전 비포 크라이스트 비포 이후 AD 아노 도미니 나뉘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은요 영생과 멸망은요 학벌로 갈라지지 않아요. 미모로 갈라지지 않아요. 선행으로 갈라지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거절하면 멸망이고 지옥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요 십자가의 고난이 나 때문에 당한 고난이요 그 십자가는 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임을 믿을 때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그 예수님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히틀러 정권이 유대인들을 많이 학살하지 않았습니까? 그 학살을 집행했던 그 장소가 아우슈비츠 수용소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알아요. 그때 그 유대인들 학살하는 일에 앞장섰던 집행했던 아돌프 아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아르헨티나에 숨어 지내다가 1960년에 이스라엘이 비밀 경찰에게 붙들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고 있을 때 그 잔혹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살아남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서 증인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재판관이 이 사람에게 물었대요. 저 사람이 아이만이 맞습니까? 저 사람이 유대인을 학살하는 데 앞장섰던 아이만이 맞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아이만을 쳐다보는 순간에 그만 기절해버리고 말았다고요. 한참 후에 이 사람이 깨어났을 때 물었답니다. 왜 기절하셨나요? 뭐가 충격이 되셨나요? 과거의 악몽이 되살아났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뜻밖의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너무나 평범한 얼굴을 하고 있다는데 내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망할 사람 처음부터 뿔 달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옥할 사람 사주팔자 관상에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예수님은 거절한 멸망이고요. 누구나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영접하고 고백하면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라는.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우리 같은 죄인 예수 믿고 가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찬송가 305장이라고 그래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깜깜합니까? 예,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한 번 더 기회를 드려요. 아는 구절 있으면 따라 해보세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예, 대답하는 분들 은혜가 넘쳐요. 예,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그 다음에 뭘까요? 예, 주 찬양하리라.
참 은혜로운 찬송이죠. 그래서 이제 곡조가 한국 사람의 정서에 맞기도 하고,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회심의 체험을 해서 그런지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이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찬송을 만든 분은 존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40년 동안 정말 힘을 다하여서 충성스럽게 목회를 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평생 동안 충성스럽게 목회를 하면서도 그 마음이 지워지지 않고 그를 꽉 누르고 있는 한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였다고 그래요. 이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고 그래요. 이분이 뭘 하시던 분이냐 하면, 젊은 시절에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으다가 노예시장에 팔던 노예상이었다고 그래요. 사람이 사람을 잡아다 팔아요. 짐승 취급해요. 젊은 시절 그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처럼 끔찍한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을까? 죄책감이 늘 사로잡혔고 그 죄책감이 이분을 누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그런 죄를 가지고, 그런 죄의 문제를 가지고, 아픔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들려오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네 죄도 사함 받았느니라.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내가 너를 구원하였노라. 너는 나의 자녀가 되었노라.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울며 눈물로 시를 썼는데 이것이 찬송가가 되게 된 것입니다. 82살에 임종을 하게 되었는데 임종하는 순간에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갑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하나님의 나라 가면 3번 놀라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있을 줄 알았던 사람이 없는 거 보고 놀래고요, 두 번째 없을 줄 알았던 사람이 있는 거 보고 놀랍니다. 십자가의 주님 바라보면 되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라. 세 번째, 노예상이었던 이 끔찍한 뉴턴이 예수님 품에 안긴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중앙에 있어요. 좌우편에 달려 있었던 두 강도의 얼굴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왼편의 강도 어땠을까요? 일그러진 얼굴 하지 않았겠어요? 흉악한 얼굴 하지 않았어요? 이빨을 갈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온 세상을 저주하며 죽어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오른편 강도 생각해 보세요. 물론 성경에 왼편 오른편 그런 구분이 없어요. 그런데 편의상 왼편 오른편 나눠보는 것입니다. 한쪽 편의 강도를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고 감사와 감격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죽어갔고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 목사님에게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사님 빨리 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임종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오셔서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급하게 달려가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그 아버님이 의식이 없었어요. 마지막 가쁜 숨만 몰아쉬고 계셨습니다. 진지하게 복음을 지시합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주님, 우리 할아버지 위에 돌아가셨습니다.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가십니다. 예수님 영접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묻습니다. 예수 영접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영접하기를 원하신다면 예라고 대답 한번 해봐 주십시오. 입을 꽉 다물고 계시는 거예요. 입 좀 못 열치는 거예요. 눈을 뜰 수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면 눈 한 번만 떴다 감아 주십시오. 눈을 꽉 감고 떴다 감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으십니까? 예수 영접하기를 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얻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신다면 손가락 한마디라도 까딱 해주십시오. 손가락 하나도 꼼짝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절규하듯이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온몸에서 움직일 부분이 있다면 그 어떤 부분이라도 움직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나 영접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 표시로 발가락이를 한번 까딱 움직여 주십시오. 조금 있다가 이 할아버님의 엄지발가락이 2번 까딱 움직여요. 아멘 2번만 해보세요. 까딱 움직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온 가족이 박수를 치면서 우리 아버님 예수 영접했다고, 우리 아버님 예수 믿으셨다고, 이제 천국 가게 생기셨다고. 예수 영접하고 돌아가셨어요. 장례 마치고 난 다음에도 입만 열면 그 자녀들, 우리 목사님 복음을 증거해 주셔서 우리 아버지가 발가락 2번 까딱하고 예수 영접했다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다행스러운 일이죠. 여러분 믿지 않는 부모님들 꼭 복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진작 전도할 일이지. 그리운 진작 믿을 것이지.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의식이 없을 때 발가락 2번 까딱이 돌아가실 게 뭐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 얼마나 귀한. 복음서를 연구하는 성서학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처음에 이 두 강도가 예수님 좌우편에 매달렸을 때 두 강도가 똑같이 예수님을 조롱했다고 그래. 우리야 우리의 죄 때문에 죽는 거 당연하다고 치자.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런데 이렇게 무력하게 죽는 그리스도가 어디냐. 내가 그리스도면 한번 내려와 봐라. 조롱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조롱했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 후에 예수님께 기도하셨어요. 자기의 못에 손을 박는 사람들 위해 기도하시고, 조롱하고 침 뱉는 사람들, 쓴 포도주를 입에 넣는 사람들, 예수님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때 오른편 강도 회개하게 되고 예수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 어쨌든 그는 지금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고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있었다는 것. 이 사람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을까? 첫째,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었어요. 회개의 첫걸음은요, 예수 믿는 첫걸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4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심판을 생각할 때 두려웠습니다. 그래, 다른 편 강도를 너 두렵지 않아?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 지금 이렇게 이야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신앙. 최후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없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도 없이,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없이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 교회는 없고 저 다른 교회가 많대요. 그 사람들에 비하면 이 사람은 얼마나 신실한 신앙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두 번째, 자기가 주인임을 이 사람은 깨달았어요. 41절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봉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주인이기 때문에 이런 죄를 당하는, 이런 형벌을 당하는 건 당연하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가능한 거예요. 세상에서 감출 수 있었고 숨길 수 있었고 속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불과 같은 눈동자 앞에 설 때 감출 수도 덮을 수도 숨길 수 속일 수도 없어서 하나님 주인입니다. 나 주인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나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의 죄를 고백한 그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이 사람은요, 자기가 주인임을 알았다. 세 번째, 이 사람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로우심과 결백을 많은 백성이 보는 앞에서 이 사람이 입으로 증언하고 있어요. 41절 후반부, 이 사람이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행한 것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예수님 오히려 변화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변화하면 누가 했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열두에, 아니 베드로만은 입을 열어서 이분은 의로운 분이시다. 변화했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 베드로 다 홀로 사라져버리고 지금 이 한편에 달려있던 강도가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조롱하고 있고요, 나그네들이 비웃고 있어요. 유대인과 관원들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어요. 그때 아닙니다, 이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이분이 하신 일 가운데 옳지 않은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을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한다고 그랬어요? 인생의 고난의 현장에서 예수가 어디 있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시인하면 구원에 이를 것이다. 그러나 손해볼 것 같아서, 어려움 당할 것 같아서, 부끄러워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인정하지 못하고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 너 부인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때요? 처절한 고통 가운데에서 예수님 신하고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신앙. 네 번째로 그는 자신의 삶을 온전히 예수님께 다 맡겼어요. 42절 보세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사실은 구원해달라는 말 없어요. 그저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동반자 하나 있었던 거 기억해 주옵소서.
숨을 거둘 때 같이 숨을 거뒀던 가련한 인생이 하나 있다는 거 기억해 줘. 한마디로 합니다. 이때 예수님 응답하셨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여러분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신앙의 진가를, 그 사람의 신앙의 진가를 알려면 위기 상황에 부딪혀 보면 안다. 우리 지금 오륜평강도 어떤 상황입니까? 극한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요,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사람 살리시고 안진뱅이 일으키시고요, 열대를 앓던 혈병을 앓고, 이런 현장에서 당신은 구세주고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신 그 현장에서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어가고 있어요.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어요. 자신과 함께 거친 숨을 헐떡거리며 몰아쉬면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초라하게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당신은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낙원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고백하는 일 쉽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 현장에서 구주 예수님 고백하고, 당신 하나님의 아들, 당신 낙원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설교의 황태자라고 이야기했던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서 달게 받으셨다. 그리고 그는 지상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동반자가 되었고 천국에 함께 들어간 최초의 종반자가 되었다. 기쁘게 그 고백 받으셨고요, 예수님 마지막 동반자가 되었고 천국에 예수님과 함께 들어간 최초의 종반자가 되었다. 스펄전이 그렇게, 이 사람의 신앙이 놀라운 신앙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십자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예수님과 더불어 들어간 최초의 사람 베드로 아니었었어요. 야고보, 요한 아니었었어요. 예수님의 어떤 제자도 아니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니었었어요. 예수님과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가 최초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간 입성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누구도 예수님 신뢰하지 않았죠. 제자들도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가쁜 숨을 훌떡거리며 쉬고 있어요. 누가 보아도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한 것이 틀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고요, 예수님을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오늘 이기적이고 현실적인 신앙인들에게 던지는 놀라운 도전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라.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왼편의 십자가는 죽음의 십자가, 멸망의 십자가, 오른편의 십자가는 영생의 십자가, 천국의 십자가. 우리는 항상 선택해야 돼요. 오른편을 선택하든 왼편을 선택하든지 우리는 선택해야 될 거. 항상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제가 군대에 막 이제 입대를 하고 자대에 배치되어서 군대 생활 막 시작했을 때 저에게도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영내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저 전방에 있는 벙커까지 이제 행군에서 가는 거예요. 100km 행군 정도 되는데 거기서 일주일을 지내면서 보급해주는 음식을 먹으면 전술훈련하고 다시 이제 일주일 만에 행군에서 이제 원래 부대로 돌아오는 그런 훈련이었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하고 이제 마지막 날 조촐한 파티를 해요. 뭐 군인들이 파티를 한다고 뭐 거창하게 하겠습니까?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막 그래요. 근데 참 우리나라 이거 조금 좀 생각해 볼 문화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문화 어디든지 있어요. 술 문화, 술 문화. 이렇게 술을 좋아하는, 그래서 술 소비량이 세계 최고라고 그러잖아요. 뭐 수입에 며칠 전에 통계를 본 것 같은데 수입의 뭐 20% 가까이 술값으로 나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슬프나. 제가 뭐 동창이 이런데 잘 시간상 못 가기 때문에 못 가는데 뭐 체육대 한다고 그래서 공연을 오라고 그래요. 고등학교 동창 체육대 몇 년 전에 한번 갔더니 운동한다고 뭐 처음에 하나 둘 하더니 그 다음에 술판이 벌어져 술판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절대로 안 가요. 술 문화 뭐 보이면 술 먹고 술이 아니면 이야기가 안 되니 조금 고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그 군대도 마찬가지. 이제 마지막 날 이제 돌아가기 전에 밤에 이제 뭐 이제 조그만 파티를 하는데 중대장이 술을 한 사람씩 따라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러고 마시고 지나가. 또 감사합니다. 마시고 지나가. 제 차례가 되었어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사가 될 사람이 술 한 잔 받아서 먹었다. 그래 지옥 갈 것도 아니고 잘못될 것은 없지만 이런 상황 속에 내가 술을 받아서 마셔서는 안 되겠다. 내가 신학교 다니다 온 사람이라는 거 아는데, 아니 그거 아니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지 않는가. 그래 중대장에게 말씀을 드려서,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제가 믿는 하나님께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내 가지 신앙에 진실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께 진실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중대장이 피식 웃는 거예요. 너 예수 믿어? 네. 그래, 예수 믿으려고 하면 제대로 믿어야지.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뭘 다 마시던데 뭘, 다 그러던데 뭘. 이놈아 됐어. 한 잔 받아. 전 그 마음이 아팠어요. 다 그런데 뭘, 다 마시던데 뭘. 마음이 아팠어요. 두 번, 세 번 거절했습니다. 화가 난 거예요. 뒤를 돌아보면서 저를 혼내주든지 어떻게 하라고 그럴 줄 알아서 그랬더니, 야 김병장 부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콜라 가져와. 아멘한 분들 콜라 제가 사드릴게요. 예. 콜라 가져와. 그 후로 저는요 군대 생활하는데 술 문제로 고생하지 않았어요. 한 번 거절하고 한 번 선택했더니 군대 생활 내내 술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번의 옳은 선택이 영원한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이더라, 그 말이에요. 죄를 선택하는 거 왼편 선택하는 것이고요, 의를 선택하는 것 당신이, 여러분이 의로운 편을 선택하는 것이고요, 당신이 불평하고 있다면, 원망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불평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왼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불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예수를 향하여 감사할 수 있다면 당신은, 여러분은 지금 오른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라. 당신이 지금 미움을 선택했다면 왼편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용서와 사랑을 선택했다면 당신은, 여러분은 오른편의 사람입니다. 당신이, 여러분이 누군가를 저주하고 있다면 당신은 저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물질을 붙들고 그 물질의 연연에 살아가면 당신은 왼편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 인생, 내 자녀, 내 가정, 영재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면 축복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축복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축복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고요, 누군가를 저주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저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 이 오른편강도 짧은 기회가 주어졌어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시간이 얼마나 짧은 시간입니까? 그런데 그 짧은 시간을요 최고의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최고의.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이런 선택이 항상 우리에게 왼편이냐 오른편이냐, 인생을 살다 그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된다면 여러분 언제나 예수님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주사위를 예수님께 던지고 살아가야 될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그 순간순간마다 최고의 기회로 삼고 살아가야 될 것이라. 본문의 오른편에 있는 강도에게 십자가는요, 십자가는 형벌이고 끔찍한 것이었지만은 이 강도에게 십자가는 인생 최고의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영생 얻고 천국을 유업으로 얻어. 예수님 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영광스러운 축복의 길을 걸어가리라. 십자가 저주인 게 틀림이 없어요. 고난인 게 틀림이 없어요. 짐인 게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바르게 선택하면, 십자가 선택하면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라. 십자가 여러분에게 자랑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십자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때문에 영원한 생명 얻고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러한 일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셔서 정말 주의 축복 누리며 십자가 감격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한 주간 남은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가 저주요 무서운 형벌이고 잔혹스러운 고난이었지만 이 강도에게, 한편에 달려있던 이 강도에게 최고의 기회였고 그 십자가 때문에 영생 얻고 낙원에 이르고 주님 백성 되었습니다. 우리도 선택해야 될 때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을 붙들게 하옵소서. 은삼십을 팔아 예수님을 살지언정 예수님을 팔아 은삼십을 사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 범하지 않게 하셔서 영생의 길, 축복의 길, 소망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셔서 영생의 축복과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고난의 한 주간 그 사랑, 그 은혜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